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 뒷부분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고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만나면서 성숙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야 감사하다 스스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고 감사한 거 뭐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또 사람들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에게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게 되는데 때로는 누가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은혜 받은 걸 보면서 때로는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것이 저 모르는 사람이 어디 TV 뉴스 보고서 악한 사람을 보고서 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너져요? 내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를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기쁨이 있고 더 배가가 되는데 끌어내리게 되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옆에서 핀잔 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대개는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오해하고서 멈칫거리게 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 따라 해서 좌우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신앙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힘이 나죠. 기쁨이 있죠.
더 기대가 되죠. 근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든지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하느냐든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소용없구나,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봉사하지 않아, 나도 예배 안 드려, 나도 뭐 기도 안 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래, 사람은 다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의 기쁨이면 됐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가까운 데서도 반대할 수가 있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래, 그렇지, 그래, 내가 싸우는 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이러면서 그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핀잔 주고 비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일은 니들 정말 예의도 없다, 은혜도 모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싫다겠는데 하나님 그거 잡아먹으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도 환상 주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따지고 그들을 핀잔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참 잘 참아요. 엄청 큰 사건도 큰 일도 잘 참을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잘못 반응할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또 증거하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 때 거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후회하는 나는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후회하면 안 되지, 그래 요걸 먹을 수가 있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도 몰라, 더 이상 나도 이제 안 믿어, 더 이상 나도 이거 안 해, 이러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나여 이르되 내가 물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누구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세례받은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 집 근처의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며
베드로 엉터리야. 여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쭉 사라지고 뭐 얘기해요? 왜 무할례 제배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이것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방인들도 어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또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근데 이 사람들 계속해서 뭐 얘기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 갖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이방인하고는 같이 얘기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그 집에 들어간 거, 그들과 함께 식사한 거, 이거 죄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러면서 뭐 했다고요?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요즘 선교사님 어디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막 개척이 되어지게 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셨군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뭐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저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 동남아에 어디 가면 두풍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절이 바뀌어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십자가는, 저도 기념품이 있는데 위에 십자가 있는데 밑에가 연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이 두풍사라는 절이었는데 주지가 굉장히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머리 깎고, 승려처럼 머리 깎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너 선교사로 보냈더니 머리 깎고 중 됐냐 이러면 스님 됐냐 하면서 비난하고, 너 귀하네, 너 엉터리야 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30몇 년 지났는데 그 절이 다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절이 교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스님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십자가는 이 밑에는 연꽃이고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 이런 것이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기념품이 그런 걸 받게 되고, 그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연꽃에 십자가 있어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야, 절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스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가 세 번을 너 가서 엉터리구나, 너 어떻게 승려가 되니, 머리 깎고서도 그럴 수가 있어, 너 엉터리구나 비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비난받으면요, 에이 나도 뭘 안 하고 말지, 괜히 요구도 먹어 이러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본질이 머리를 깎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지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이 넘게 그렇게 된 그곳이 예수 믿게 되어지게 되고, 뒤늦게 선교부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야,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이게 지금 누구가 욕을 하고 있어요? 선급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교단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은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에서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고, 야, 그 이방인들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 그들이 세례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해야 될 텐데, 그를 끄집어내게, 너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어,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 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너 율법을 범한 거야, 너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밖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인류 역사가 그래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어서, 어떤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다르게 되고,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다가도 말씀에 순종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비난받을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나를 비난해? 나를 왜 이렇게 끌어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비난받을 수 있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 또 살아가는 생각.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난받는 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비난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부자한 거 만나지도 않는다겠는데 그들을 부자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겠는데 짐승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그들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여유가 있어지는 넉넉한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의뢰해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난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수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복음 증거하다 저도 쌍욕도 얻어먹어보고 몇 번 그랬거든요. 아주 험한 말을, 인생을 보통 살면 군대에서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거든요. 보면 목사라는 걸 알게 되니 딱 기분이 얼굴이 색이 바뀌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 어때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누구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냥 막 욕하니까 인간적인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때 어때야 돼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영혼이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고 섬겨야 될 영혼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벗어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그러나 결국 내가 심으면,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걸 믿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달력까지 가서 꼭 가져가셔요. 가져가서 정말 마음에 소원 품고 그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도하면서 누구를 줄까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고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뭐 교회에서 뭐 목장이든 어디서 야외에 갈 때 함께 가자고 하기 초청하고 오고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비난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지만 안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예예요. 내가 막 악법을 행해요. 죄를 져요. 이러면서 비난받는다고 이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남들은 관심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막 하게 되면 그런 거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또 악을 행하면서 사기치면서 그거 비난받는 거, 이건 당연히 비난받아야죠. 그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예배 드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합니다.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아까 11절부터 읽었으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보거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셨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보고를 받고 뭐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때 뭐하고 있어요, 오늘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신들 정말 믿음이 없다. 어떻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밖에 사람들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나를 비난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때 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설명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나에게 또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나는 부정한 거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었는데 너 그거 잡아먹으라는데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고넬료를 가라고, 또 고넬료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되어진 일을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어때요? 그대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되게 열받아요. 애들 말로 열받고요. 또 요즘 얘기로 하면 머리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고요.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그들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몇 번 이렇게 투옥이 됐거든요.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이 이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능욕받고 이런 거 이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나를 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증거하면서 능욕받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야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러면서 그걸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찬송하면 하나님 날 건져주실 거다, 꺼내줄 거다, 이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 저 사람 모르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니 지금은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도 찬양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요. 남을 원수를 갚지 않았고요.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자신이 되어진 일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 꼭 믿어,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래요? 그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 또 때로는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여유 있는, 그래 오히려 더 기도가 필요하지, 그래 구원받을 영혼이지, 그래 완벽한 사람 없지, 나도 완벽하지 않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되어진 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주면 많은 경우는 회복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면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면 또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기가 되어진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도 여러분들도 교회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을 다 받았듯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고넬료의 집도 친척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도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뚱딴이 같이 갑자기 얘기한 거지. 처음부터 어때요? 환상 보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되어진 것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영접했는데,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나 그거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거 안 가요. 더러운 거, 부정한 짐승 나 먹지 않아. 이렇게 얘기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듯이 이스라엘 애들에게도 선물을 주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지혜가,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싫어해도 비난해도 그거 붙잡지 말고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으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섬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달력을 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식사를 같이 하게 해주셨고 이야기를 하게 해주셨고 간증을 나누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듯이 결국은 이 영혼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힐난했던 비난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잠잠해졌습니다. 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방인과 밥 먹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걸 이들, 왜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믿잖아요. 아직도 예수관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어요? 잠잠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네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구원해 주신 것이네요. 이걸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베드로 같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 다 그거 못해요.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 나 더러운 거 안 먹어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저 사람은 지금까지 봤는데 뭐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핍박자조차도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난하고 날 조롱한다, 뭐 욕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대단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저도 목사라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될 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난 중에 그 비난 때 나도 몰라, 나도 더 이상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그와 친절하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설명을 하게 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딴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며 이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주변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비난